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또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들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또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구약의 5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베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발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르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전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을 봤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일들을 하는 걸 얘기를 했고 애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해서 42명을 찢어 죽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여호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에요. 여호람과 또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이 함께 전쟁을 모압하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이러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이제 또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보면은 이 18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는 학대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거나 보상을 하는 거를 18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12년은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다 왕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여호와는 높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유다 왕과 아합의 아들에 대해서 우선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한 글자도 안 빼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아주 주의 깊게 보려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보려고 그래요. 2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이런 신상들을 세워놓고 엄청나게 섬겼단 말이죠. 뭐가 있냐면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들도 있고 바알도 만들었는데 이제 여호람은 바알 그 신들 상들을 막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악은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래도 못하는 중에 잘한 거예요. 바알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3절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있는 그런 그 곳에 두 송아지를 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유다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무튼 그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큰 죄인데 근데 그걸 또 그냥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일을 또 시작을 하시는데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그러니까 성경은 읽을 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싹 버려야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가령 누구죠? 뭐 엘리야는 좋은 사람, 엘리사는 좋은 사람, 또 누구는 좋은 사람, 다윗 좋은 사람, 솔로몬 좋은 사람, 뭐 사사들 다 좋은 사람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다 달라서 그럴 때는 좋게도 나오고 나쁘게도 나오게 이런 성경들이 구절들이 참 많은 걸 봐요. 한 가지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예,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실제로 이 모압 왕 모압이라는 것은 아비의 소생입니다. 로셋 두 딸한테서 나왔던 모압과 암몬 아비의 소생이에요. 모압 왕 메사는 그러니까 이 모압도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족속이에요. 암몬이나. 예, 그러나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고 다 이유가 있어요. 예, 함의 저기 가나안 족속의 그 조상이 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이 다 저주받은 자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주받은 가운데 마음이 깨어진 자를 하나님은 그 아프리카 쪽이죠. 그들을 진짜로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 사람들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믿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다 자기들은 저주받은 자라는 걸 마음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을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함의 이름 중에 참 기르다는 뜻도 있어요. 함의 이름에. 참으로 양육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하셔서. 그래서 뭐 인종들 함은 무조건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 받은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싹 버려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도 그 마음의 방향에 맞춰 움직여야 되지. 내가 알고 있던 기준으로 계속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성경을 안 읽히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 메사라는 이름은 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메사, 큰 고통. 그리고 양을 치는 자라는 것은 목자라는 얘기예요. 왕이 직접 양을 쳤겠습니까? 그 나라의 업이 양을 치는 유목, 업이었다라는 거죠. 양을 치는 자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한테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양을 치는 자라는 것은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뭡니까? 거의 다 인도자급이에요. 양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고 목자는 인도자급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포도원도 얘기할 때 포도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장소인데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양을 치는 자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 목자급이라는 거죠.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 종교계에서. 그런데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게 하나님 뭔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양 털을 그냥 10만을 바쳤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새끼 양 10만의 털, 수양 10만의 털 이렇게 얘기해요. 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자기 잘남, 오름, 기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은 수염소 털, 뭐 송아지 가죽 털, 뭐 이렇게 안 하고 새끼 양 10만의 털, 수양 10만의 털이라는 거예요.
새끼 양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는 정도 어린 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끼 양은. 근데 수양은 좀 장성한 자를 얘기를 하죠. 어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분별도 할 줄 알고 요런 상태를 수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마 이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약하니까 아마 이제 너희가 안 죽으려면 뭘 바쳐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계속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 힘이 들죠, 뭐.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 메사는 어떤 자를 얘기를 하냐면 이 인도자급인데 뭐냐면 어린 양의 털을 뺏겨 먹어요. 수양의 털도 뺏겨 먹어요. 즉 자기 교인들의 돈들을 막 갈취하고, 예?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취해서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상대에게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뭡니까? 목자이면서도 자기가 무슨 뭐 큰 뭐 저기 뭡니까 뭐라 그러죠? 종교 회의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막 내는 거예요, 막. 예?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높아지고 죽임도 안 당하고 이름도 없고, 예. 그런 거죠. 이스라엘 왕에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왜냐면 이 아합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 즉 백부님, 숙부님 할 때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큰형님, 뭐 작은 형님, 작은 동생 이런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만만해 보이는 거죠,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꿇었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환경과 상황을 지켜봐요, 거짓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상황과 형편을 보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존중하는 척도 하고 이래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아무튼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를 하는 거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예, 숫자를 세고 병력들 다 집결시키고 이런 거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아무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이 살아 있을 때도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저기 뭐죠? 아합의 딸을 아내로 취했던 거 아마 그랬을걸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사돈 관계고 뭐 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만나서 싸우자 이거죠. 에, 그런데 이제 쭉 이제 보면은 이거는 아무튼 지금 뭐 이스라엘 왕들도 잘못하고 뭐 또 유다 왕들도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다 끊고 하나님이 요 부분으로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저가 누구냐면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길로 가서 모압을 칠까 했더니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래요.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자. 근데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죠, 에서가. 근데 에돔이라는 별명, 불다예요. 원래 이름은 털이 많은 자. 그 얘기 뭐냐면 자기 잘난 게 많은 자는 에돔, 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심판을 여러 각도로 이게 불, 또 역청, 또 에돔, 이런 것들은 다 골짜기, 그것도 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돔은 불다, 즉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인정하면 살아나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9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 또 유다, 여호사밧, 그다음에 에돔 왕 이름은 안 나왔는데 에돔 왕이 셋이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돔도 그때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화친을 맺고 아마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9절에 이 7일에 가다가 보니까 예, 시간도 갔는데 군사들도 물도 못 먹고 뭐 나귀니 뭐 이렇게 말들도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날 때 7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도 되죠, 7은. 그래서 이 뭐 7일 많아요, 성경에. 이 7일 또 일곱째 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거죠. 10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여호람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아합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이여 막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전쟁하러 모였는데 물도 없고 그러니까 애먹는 거죠. 11절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물도 없고 군사들이 기껏 모였는데 뭐 저기 풍부하지가 않으니까 물 같은 게 너무 힘든 거죠.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엘리사의 얘기도 들었겠죠. 유다 땅에 있으면서도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수종 들던 자가 다시 여호와의 종으로 됐다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아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게 보면은 이 세 왕이 사람 시켜서 엘리사를 왕들이잖아요. 자기들한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왕들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세 왕이.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엘리야한테 50부장들이 와서 두 팀이 불에 타 죽었고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하고 그 부하들은 살아남았어요.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기 왕이 내려오랍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 죽었어요 다. 근데 마지막 저희 생명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저희로 죽임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을 낮추니까 내가 가리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증거들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히는 거죠. 마음을 낮춰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자,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왕이 왔는데 하나님의 종은 이래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쌀쌀 맞은 거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 즉 뭐냐면 아합이 믿었던 거, 당신의 엄마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예? 이런 신들의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느냐 이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족속들을. 예, 근데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아니하니이다라고 마음을 낮추는 걸 봐요. 왕인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왜냐면 너무 물이 없어. 다들 갈피를 못 잡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14절에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왕이 왔는데도 이딴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자기 목숨 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엘리사한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하지, 당신 만약 혼자 왔으면 나는 그냥 등 돌리고 앉아 있을 거다 이거죠. 자,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왜 갑자기 또 검은고예요? 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사실은 이 검은고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검은고. 내가 뭐 타고 싶을 때 타고 뭐 말 때 그게 아니에요. 뭐 그래서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오시게끔 막 청가대 막 하고 막 악기 막 하면서 쿵짝쿵짝대고 막 찬송가 불러 제끼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문제는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검은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했다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마음에 삼가서 너가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는 건. 그 이유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바람으로 일을 하셔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비도 보지 못하고, 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도 못 보는 눈을 가졌고 하나님의 교훈도 들을 이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즉 뭐냐면 심판이라는 물은 심판이거든요. 골짜기도 심판이에요. 거기에 개천을 파는 거죠. 얘기했죠. 바다, 강, 또 개천, 요단강, 홍해 이런 거 다 심판을 얘기해요. 흐르는 물 그것도 심판을 얘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삼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파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막 사는 자인가, 아니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셔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만난 모든 자가 이런 자들이에요. 자기 상황에 연연치 않고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왜냐면 골짜기에 물이 엄청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행하심도 못 보는 눈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줬어도 너희가 못 알아듣잖아. 왜냐? 너희가 믿고 있는 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18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그러니까 이 물이 없어서 이런 것보다도 너희가 원하는 게 모압을 쳐서 이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것까지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압에 있는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압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압에 있는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지에 들일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이제 모압과 싸울 텐데 그 땅에 정복을 할 때에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그중에 잘났다고 하는 놈들, 돈 많은 놈들, 재벌들, 예를 들어 그다음에 뭡니까? 학자들, 박사들, 목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주 모든 좋은 나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보기에 모압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것들 있죠. 하나님 앞에 악한데도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것들. 양치는 자, 어린 양, 수양 이렇게 길렀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털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가 원하는 데 바쳤던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은 진멸하시기를 원하는데 뭡니까? 그래서 좋은 성을 치고 아름다운 성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거기에서 잘났다는 놈들을 하나님 다 죽이는 걸 얘기를 해요.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풍부해서 자기가 만족하면서 사는 자, 이 땅의 즐거움만 원하면서 살았던 자들. 남들은 그들은 무시할 수 없죠. 돈도 많고 힘도 세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로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이 얘기 뭐냐면 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데 모든 샘을 메운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모르게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샘에다가 돌들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샘은 우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게 샘하고 우물인데 그것을 모르도록 메꾸라는 거예요. 거짓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가리우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듭니다.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돌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반석, 예수님 이걸 얘기를 합니다. 돌. 그래서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이 모든 좋은 밭은 뭐냐면 자기들이 옳다 하는 마음들, 사람의 눈에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라 이거예요. 돌로. 그래서 돌로 반드시 칠진이라 할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너희가 봐라 이거죠. 그래서 죄지은 자를, 와비를 저주한 자는 돌로 칠진이라, 안식일에 나무했던 자도 돌로 쳐 맞아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죽일 때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돌 무덤을 쌓아요.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에 드릴 때에, 소재는 뭡니까? 고운 가루를 드릴 때예요. 깨어진 마음, 하나님이 잘근잘근 콩콩콩콩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소재 드릴 때에 마음에 하나님 나는 똥이요 쓰레기입니다. 흙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똥 쓰레기입니다. 그렇듯이 또 다시 얘기하지만 구름, 잘게 썰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럼 하늘은 그 잘게 썰은 하나님 고운 가루,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구름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사람들의 고운 가루, 깨어진 마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모래만한 가루가 안 돼요. 그건 심판을 받습니다. 굵은 가루 안 됩니다. 오직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린,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재 드릴 때에 보세요. 고운 가루가 될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뭐라 그랬죠? 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축들도 먹고 사람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물이 필요하게끔 만들었어요. 뭐냐? 너가 심판을 인정해라.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모든 심판은 내게 있느니라. 나는 전능한 심판자니라.
그러나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싶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 뜻들인데 물이 에돔 편에서 불따거든요. 에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음을 인정한 때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거기는 건조해서 물이 하나도 안 보였던 때인데 물이 막 흘러나오니까 강물처럼 개울처럼 막 흘러서 나가니까 저기 뭐지 병사들도 먹고 말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고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1절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갑옷 입을 만한 자, 자기 보호를 해야 돼요. 항상 거짓자들은 자기 보호가 뛰어나요. 그래서 항상 숨어 있어요. 어디 뒤에? 자기 교인들 뒤에 싹 숨어서 교인들을 움직여요. 이번에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아니 당당하다면 그래 왔냐? 그래 왜 왔는데? 그 얘기 들어보고 그건 이거고 이건 저거다 이랬는데 희한한 건 뒤에 숨더라고요. 왜냐? 내가 더러워서. 그게 아니라 망가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좀 사람이 망가지면 어때요? 그 얘기해보고 오르면은 그렇게 하고 뭐 옳지 않으면 아니다. 난 못하겠다.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해 안 당하려고. 자기 사람들 뒤에 숨어요. 그것도 연약한 자들 뒤에서 숨어서 그들을 왕이 종처럼 부리면서도 자기는 이 마음에 그런 게 없나 봐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걸 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에휴,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에휴. 그래서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련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물이 있는데 해가 비치니까 거긴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니까 붉게 보이는 거예요. 와 피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이게 진짜 심판이지 이게 피입니까? 사실은 뭐 저기 베드로전서 3장에 물과 피 사실 이것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물은 물이지요. 피는 피고 성령은 성령이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물이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은 자기가 보는 기준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 힘을 내서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의 기준들, 오름들, 자기 판단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요. 자기가 배워둔 것이 절대적이라고 믿죠. 전부 다 하나님 버리라 그러는데 계속 더 씌워서 믿어요. 종류 가지수를 더해서 그게 잘하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허락하셨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밭은 뭐냐면 육신의 기준 옳고 아름답고 돈을 위해서 사는 거 예쁜 아내 잘난 남편 얻는 거 이런 기준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버리게끔 만드시는 거죠. 아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는 거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다시는 그들이 이렇게 구원이 못 임하도록 하나님이 감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누구에게? 거짓자들의 세계에. 또 그 거짓자를 따라가는 자들의 마음을 샘을 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못 임하게끔 그 기초
심판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못 느끼게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난 무조건 하나님 믿어.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거 두 번째고 무조건 난 하나님 믿어.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 잘 믿고 지옥을 가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낮아진 져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일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사단 마귀 또 그 밑에 있는 그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예.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너는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나도 적그리스도로 살았었어요. 진짜 이 마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는 거의 40년을 적그리스도로 살았어요. 적그리스도로.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적그리스도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네가 사단 마귀냐? 마귀와 같은 짓을 한 사단 마귀입니다. 오직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 마음까지 내려왔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으니까. 자 보세요. 각기 돌을 던져 25절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그러니까 이가 다시는 저기 구원을 못 받아요. 모든 샘을 메운다는 것은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이랬죠. 자기가 잘났다 하는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그런데 이상한 건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이 얘기를 해요. 모압 땅에 그 중에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길 하레셋은 뭐야? 그랬더니 이 사전을 보니까 질그릇 조각들의 성벽의 성읍이라고 나와요. 질그릇 조각들의 성벽의 성읍. 그 얘기는 뭐냐면 질그릇의 조각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흙으로 만든 토기가 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못 쓰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쓰임을 당한다고 인정을 한 자. 하나님, 난 깨어진 그릇입니다. 아무 쓸짝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는 살리라. 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이거죠. 뭐? 그는 내 사람이니라. 의인 7천을 내가 나를 위하여 두었노라 하셨듯이 빼앗김을 당하지 않은 자 7천. 즉 마음이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자들 7천을 남겨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의인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가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진 자, 죄가 있는 자, 죄인 의인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자예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깨어진 자. 심판받는 걸 인정한 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는 자. 난 여전히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냐? 내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게 뭐죠?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음을 일으키시고 생각을 마음의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다음에 듣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답이 와요. 뭘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신 쪽이 어딘지를 자꾸 보게 돼요. 저는 잘못도 하는 자입니다. 욕도 하고 막 승질도 내고 이래요. 죄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자예요.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죠. 죄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묶이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얼마나 깊이가 있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고 사실 그래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일 좋은 게 하나님 말씀 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자 보세요.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건드리는 자는
뭡니까? 어둠의 세계에 있더라도 마음이 깨어진 자를 하나님은 안 건드리고 오히려 그를 데리고 나오셔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물매꾼은 이게 주머니 같은 거에 해서 돌 휙 던지면 돌들이 팍팍 날아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다윗도 골리앗 처치할 때 물맷돌로 했거든요. 물매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물맷꾼은 뭐냐면 돌을 던지는 자 그런 뜻인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전파하는 자들이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거짓 자들을. 그래서 이런 자들은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다윗도 그 물맷돌로 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박혀 죽어요. 사실 전쟁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딱 맞으면 뼈가 튼튼한 사람은 돌이 팡 튕겨 나가죠. 근데 하나님이 박히게끔 하셔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각 떠나 각기 고구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모압 왕이 메사가 큰 고통이라고 했죠. 전쟁이 극렬한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좀 그중에 약한 데를 본 거예요. 에돔. 그래서 칼창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칼창 여러분 700이라는 거는 이 노략, 당함, 죽임, 교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메사가 이 칼창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뭐고 있냐면은 이 교만함으로 에돔은 뭡니까? 거기 이스라엘 군대도 있고 유다 군대도 있을 텐데 왜 에돔에게 좀 약간 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에돔 이 얘기면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700을 거느리고 거기 에돔 왕에게 가려고 하는 거 거기 약해 보이니까 거기 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즉 뭐냐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 나 이제 우리나라 끝났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당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 뒤에 숨어서 자기가 할 짓은 다 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숨어요. 자기가 나서 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시켜요. 자기는 해 조금도 안 받으려고 하고. 아유 너무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예.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아무튼 이스라엘에게 그게 통분함이 된 거예요. 왜 지 아들을 태워 죽이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건데 이젠 못 나기도 못 났지만은 아이고 하면서 막 슬픈 마음도 있으면서 분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하고 다 통분하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래요. 전쟁은 끝났죠. 근데 끝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통분하면서 가고. 이겨 가지고 기뻐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뭐냐면 욥기 맨 뒷장에 보면은 여미마, 구스야, 게레나프 욥의 딸들이 나옵니다. 욥이 저거 뭡니까?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이제 다시 다 버리고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미마 비둘기란 뜻이고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는 자. 즉 하나님 나 전원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깨어진 그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여미마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낮아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고운 가루가 된 마음. 두 번째가 구시야, 계피라는 뜻이에요. 계피는 관유 만들 때 500세겔입니다. 500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진 자에게.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없으셨어요. 마음이 안 깨어지면은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세례 믿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근데 그건 빼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 이걸 뺍니다. 그냥 세례받고 그냥 예수님 이제 세례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면 그냥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것만 얘기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 자기가 모르니까요. 구원파의 특징이 그래요. 말씀 중에 일부를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망가지기 시작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또 만들어요. 자기 믿음들 자기가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게 길 하레셋의 그 질그릇 조각의 성벽의 성읍들은 남기고 돌들은 남기고 이거를 믿어야 돼요. 아, 나는 깨어진 질그릇이구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런 것들을 잘 믿고 그 얘기 안 했죠? 굿시아담의 게렌 합북이에요. 욥의 딸들. 아름다운 뿔이에요. 그 이름은 뜻이 구원의 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는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욥의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 잘 하셨다가 자기 마음도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마음의 믿음으로 간직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